오늘은 디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리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우리가 한 6주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디도서 1장, 2장, 3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연말 이제 당회를 하기 전에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고 또한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년을 저는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23년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한 해였습니다. 2024년은 다들 어려운 사정 속에서 교회에 정착하는 한 해였습니다. 다들 등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등록하는 과정이 녹록치가 않았죠. 그리고 2025년은 이제 등록한 성도들이 이제는 사명자로 세워져서 이제 교회로서 한 발짝 더 성장하는 단계, 참된 교회로 부흥하고 세워져 가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어지는 사명으로서 새겨지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것이죠. 작년에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단계였고 올해는 정착하는 과정이었다면 내년에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들을 세워가야 되는 시간들이라는 어떤 마음들을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다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목회 서신이 참 우리들에게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요. 목회 서신이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회 후계자들에게 남겨준 서신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런 말씀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짧지만 또한 함축적으로 많은 말씀들을 남겨준 말씀이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디도서 말씀일 거예요. 디도서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6주 동안 디도서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 변질과 타락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한 여러 신약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닮기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한국 교회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 중에서도 나름대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서 마치 우리 교회들처럼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헛듣기 시작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죠. 그 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마치면 이제 이게 교회학교 우리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우미애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질문 많이 던지더라고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장로님 막 이러고 계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해받고 나머지 6개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께 칭찬받은 구석도 있지만 책망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가 초대교회도 많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다. 아니에요. 초대교회라도 사람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표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모습이었음을 우리들이 반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종종 목회자나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성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이들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제게 볼멘 소리를 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교회는 세상과 좀 달라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좀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그런 세상과 비교해서 전혀 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성도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불만만 하더라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불만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기대가 있으니까 뭐라도 있는 거예요? 불만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조차 없고 기대조차 없으면 불만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교회요? 교회는 지극히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가 없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겠죠. 그냥 스스로 옳게 살면 되니까요. 교회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하기에 모이는 곳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라 흠이 있고 모난 이들이 모인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기대하지 마세요. 교인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와 성도는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성도들을 대하면서 가지게 된 생각은 교회와 성도는 기대해야 할 곳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지, 기대해야 될 곳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사실 도찐 개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똑같이 상처받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보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까요? 좀 다르긴 다르죠. 양심이라는 게 있고 일단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고자 애를 쓰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 유흥가에서 막 유흥하고 노는 사람들보다 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도찐 개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저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를 볼 게 아니라 저를 사용하시는 누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죠. 교회를 기대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누구를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죠. 근데 우리가 이게 도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가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경우,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회에 애정을 쏟아버리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너무나 의지하다 보니까 그만 목회자와 교회에 뭘 받아버리는 것입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하면 오해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선을 좀 두십시오. 교회에도 좀 선을 두셔야 되고요. 목회자에게도 선을 좀 두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선을 두라는 것은 멀리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애정을 쏟아야 될 대상은 목회자와 교회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목회자도 교회도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들 상처를 입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입니다. 아마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하시고 마음을 두셨던 분들이셨을 거예요. 아마 교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 교회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교회를 하나님처럼 여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주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주교회는 성주교회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성주교회는 성주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서 누구를 찾으셔야 됩니까? 교회를 찾으셔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상한 설교하는 것 같죠? 네, 이거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에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서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늦을 수가 있어요. 천천히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원고 없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고 없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신 감동대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고 없는 이야기 큰일 났네.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는 뭐죠? 기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교회는 문제가 있었고 변질과 타락이 만연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힐난받는 것은 현 시대의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회심한 이후에 남아메리카의 페루라는 지역에서 오랜 세월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애틀란타에 있었던 한 컨퍼런스에서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도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가 미국 교회사에 큰 화제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21세기 최고의 설교 중에 한 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설교를 편집해서 출간을 했어요.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도장, 똑같은 제목으로 출간을 했는데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문제가 똑같더라고요. 10가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표제만 소개해드리면 잘 안 보이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10가지 미국 교회 문제는 첫 번째,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실질적 거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 세 번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음.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무지. 다섯 번째, 비성경적인 복음 초청. 여섯 번째,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무지. 일곱 번째, 교회의 권징 부족. 여덟 번째, 구별됨에 대한 침묵. 아홉 번째,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어김. 10가지입니다. 등등등. 중요한 사실은 이 10가지 내용 모두 다 하나님이나 예수님 그리고 복음 등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진리를 제대로 올바로 실천하지 못한 누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냐면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죠?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폴 워셔 목사님이 10가지 나열했던 이 열변을 토했던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문제도 그렇고 결국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 교회의 타락과 변질은 항상 있었는데 그 문제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교회가 올바로 바로 서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주교회가 다시금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물을 화려하게 다시금 세우면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됐어요. 과거에는 건물을 세우면 그때는 7, 80년대 한참 부흥하던 시절에는 교회만 세워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지금은 교회 화려하게 세우면 교회 망합니다. 네, 부도납니다. 네,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혹시 대구에 가면 십자가 없는 교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못 보셨어요? 종종 있어요. 그런 교회들 어떤 교회죠? 이단에 넘어간 교회입니다. 교회는 화려하게 세웠는데 빛을 갚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로 넘어가 버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교회가 성장합니까? 아니죠. 프로그램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교회가 다시금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도 답답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다시금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고치지 못할 병자를 고치셨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과 이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먹을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떠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줬다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떤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붙잡고선 자신들을 고쳐줄 것을 간절히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줘라. 그러면 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랬더니 진짜 10명이 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줬습니다. 10명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다 나았어요. 나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도 안 돌아와요. 딱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와, 역시 우리 장로님, 우리 박수. 와, 네. 뭐 한 달란트 드릴까요? 네, 네. 사마리아인, 예, 사람들로부터 취급도 받지 않던 사마리아인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라. 아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유대인들 다 도망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뭐 막 잘 섬기고 뭐 특별하게 병 고쳐주고 뭐 우리가 뭐를 잘해주고 한다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들은 당장에 어떤 자극을 줄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을 진정한 변화로 이끌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으로 사람이 변화합니까? 네, 변합니다. 하지만 감동은 사라집니다. 어느새 어려움을 겪다 보면 그만 변질하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간사하죠. 감정은 간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은요 믿을 만한 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막 뜨거운 감정으로 막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그 감정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내 감정이 내 믿음을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뜨거울 때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감정은 어느새 식거든요. 그러면 또 기복을 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이 감정이 내 신앙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고생의 동안 12명의 제자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12명의 제자가 뭐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합니까?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강림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베드로는 과거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예수님을 재판했던 회당에 서서 예수님을 재판에 서게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처형했던 잘못을 지적하는 아주 담대한 설교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정말 놀라워요.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 그것도 예수를 심판했던 회당에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다라는 사실이죠.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 표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뭐 한 거예요? 드디어 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어떠한 섬김이 있어도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47절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첫 시작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낼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가 답이에요?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뭐가 충만해지길 소망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해지길 소망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체험과 은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때 어떤 고백이 튀어나오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자 그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힘입은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런 고백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37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크게 뉘우치고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 뭐가 사라졌을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하십니까? 진심으로 자복하시며 나의 잘못을 회개하십니까? 잠잠하시죠? 정말 회개하십니까? 정말 가슴 치며 회개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주간 한번 되돌아보세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 치며 자복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를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증거는 뜨거운 감정의 변화도 놀라운 체험과 능력에 있는 은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증거는 무엇이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내가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정의 변화입니까? 은사의 나타남입니까? 어떤 것이 성령의 선물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협력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순수와 절제니 어쩔 인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능력과 함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22절 말씀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뭐라 말씀하시죠? 앞에 어떤 단어가 적혀 있습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러니까 다른 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거 많이 이야기해요. 막 우리가 방언도 하고 그런 건 다 은사 선물입니다.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성령 충만의 열매는 오직입니다. 오직. 그게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성품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성품이 변화된 것입니다. 곧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은 이들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성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소유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내가 안 변했는데, 내 성품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도리어 아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손가락질할 뿐입니다. 저희 아내가 감사하게도 성주에서 일했던 곳이 사람을 참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병원과 군청입니다. 그런데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듣기에 얼굴이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권사님, 목사님들 중에 제발 권사, 목사라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주 땅의 복음 화율이 이렇게 낮습니까? 누구의 문제죠? 정말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먼저 믿은 자들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표는 알았는데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소망하기는 맺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엔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의 변질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들의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목회자의 문제, 저의 문제죠. 제가 먼저 본이 되지 못한 문제고 변화되지 못한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크게 뉘우치며 자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갈급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디도서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오늘은 제가 중간에 다른 말을 좀 많이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디도서 말씀은 다음 주부터 나눌게요. 그게 좋겠죠. 제가 말씀을 나누면 제가 1시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지금 10페이지가 남았거든요.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디도서 말씀을 보면 어떤 오해가 될 수 있냐면 윤리서로 볼 수 있어요. 윤리서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윤리서가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들을 향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예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디도서를 잘못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가정이나 사회나 개인적으로 변화를 다짐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올바로 살아야 되겠어.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겠어. 그럴 때 나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하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질 거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디도서 말씀이 윤리적인 지침들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전이해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어떤 책으로 볼 수 있냐면 윤리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늘 앞부분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이어가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이 한없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담대하게 끊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주님, 우리 장로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모습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나가봤자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욕먹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 아, 저기가 교회야? 그러면 도리어 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집사님 왜 웃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로 그가 성령 충만하심에 변화된 열매를 가지고 복음을 선언하자 어떤 기적을 보여도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